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356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 두 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매년 신년이 되면 우리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어떠한 계획들을 다 세운다는 것이죠. 작심삼일에서 벗어나고 싶은 직장인들을 위한 조언이라는 인터넷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매년 계획을 세우고 작심삼일로 끝나버리는 그런 의욕조차도 잃게 만드는 그런 계획들이지만 또 새해가 되면 다시 새해라는 그 힘을 빌어서 다시 계획을 세우고 시작을 해 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계획들, 자기 가지고 있던 계획들, 특히 여성분들은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네, 다이어트부터 시작하죠. 다이어트는 늘 하는 계획입니다. 맞죠? 다이어트부터 시작해서 남성분들은 이렇게 운동도 하고 금연도 하고 그리고 외국어 공부, 여행하기 등 자기의 부족한 것들을 어떻게 새롭게 만들어 가고자 하는 그런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이거 역시도 얼마 되지 못해서 포기하고 만다라는 것이죠. 기사를 쓴 이가 특별히 여성분들이 다 갖고 계신 그 다이어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 기사를 보니까 먹고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면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3주 안에 그 다이어트를 포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남성분들은 금연을 하는데요. 이 금연은 조금 더 여성분들보다 길게 간답니다. 3개월 정도 가다가 그러면 또 포기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힘들다라는 것이죠. 또 그 기사에 재미난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요. UCLA 대학 임상심리학 연구진들이 이 연구를 한 결과인데요. 새해 목표를 완수하는 비율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입니다. 새해 동안에 자기가 목표를 세우고 쭉 나가는, 그래서 성공을 해가는 것이 그 사람 100% 중에서 8%만이 성공을 한답니다. 나머지 92%는 실패하는데 그 92% 중에서도 52%만이, 이 52%는 시작도 한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일주일 만에 다 포기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모든 계획이 다 그냥 이루어지지 않고 끝나는 것일까요? 아니겠죠. 아주 방법은 없지 않습니다. 헬스 트레이너인 션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한 방송에서 작심삼일이라는 운동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3일 동안은 열심히 계획된 대로 음식을 조절하면서 운동을 하면서 하다가 4일째 되던 날, 그때는 자기가 먹고 싶은 것도 먹고 좀 몸을 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3일 동안 다시 열심히 운동을 하고 계획된 대로 또 이렇게 식단을 조절하면서 먹고 또 마지막 또 다음 날은 또 쉬고, 이렇게 하면 작심삼일이 계속 이어지니까 운동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포기를 하지 않는다. 결국 이 사람의 얘기는 포기를 하지 않고 원하는 바를 취할 수 있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조금 다르게 어떤 목표를 좀 다르게 잡는데요. 우리가 새해 계획하고 또 준비하는 것들이 물론 있겠지만
특별히 특별 새벽기도에 내가 끝까지 완주해 보겠다.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뿐만 아니라 내가 새벽기도에 열심히 한번 참여해 보겠다. 못하면 내가 그 카카오톡 라이브라도 참여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성경 읽기 내가 열심히 해보겠다. 이번에는 꼭 완독하도록 내가 열심히 해보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셨죠? 네. 이러한 방법들도 있으니 하루 쉬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시작하는, 다시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또 암송하기까지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면서 이렇게 시작하면서 그 첫 번째로 언급하는 단어들이 바로 살아있고 그리고 활력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살아있다 하니까 영화의 한 대사가 생각납니다. 잘 아시죠? 살아있네. 잘 아시죠? 네, 생각납니다. 옆 사람 한번 보실까요? 살아 계시는지, 아니면 눈은 떴지만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영화를 저는 많이 보는 걸 좋아하는데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바쁜 공부도 해야 되고 책도 막 여러 가지 읽어야 돼서 바빠서 영화를 본 적이 없었는데 한 4, 5년 정도는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 있을 때 영화를 많이 봤습니다. 최근에 아바타 2라는 영화가 개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아바타 영화를 2는 보지 못했지만 한국에서 볼 때 4D로 봤습니다. 3D는 들어보셨지만 4D는 잘 안 들어보셨죠. 3D는 저런 이렇게 알록달록한 색깔, 파란색과 이렇게 빨간색의 그 셀로판지 같은 안경을 끼고 보면은 입체감 있게끔 느껴지는 그런 영화죠. 근데 4D는 좀 다릅니다. 스크린이 3개가 있어요. 앞에도 있고 양옆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런 안경을 3D 안경을 끼고 보면 입체감도 있게끔 느껴지지만 이렇게 좌우를 싹 보면 마치 내가 그곳 속에 빠져 있는 듯한 그런 현실감을 준다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4D는 의자가 흔들거립니다. 막 진동도 오고 흔들거립니다. 그리고 앞에 의자에서 이상한 연기도 나오고 물도 뿌려주고 냄새도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마치 그 영화 속의 한 주인공처럼 빠져들어서 그렇게 재미를 느끼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떠합니까? 그것은 실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허구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죽은 것이며 아무리 그 영화에서 나오는 무섭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칠지라도 그것은 나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허구가 아닌 사실이며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히브리서의 기자는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근본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또한 말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0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추상적인 실체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조상들의 불신과 불순종의 그 죄악들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심판하셨던 말씀이라는 것이죠.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기적처럼 놀라운 사건의 모습이 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나 우리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 말씀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활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말씀이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자마다 어떠한 그 영향력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버터플라이 이펙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작은 나비가 날개짓 몇 번에 의해서 지구의 그 반대편에는 엄청난 기후의 변화를 가져오고 또 폭풍과 태풍을 일으킨다라는 그런 연구 조사의 결과였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듣는 자의 삶과 모습이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데 어째서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는 나는 왜 변하지 않는 것일까? 아마 이런 분들 많이 계실 것입니다. 어째서 말씀을 읽어도 나에게 그 말씀이 뭔가 변화를 일으키고 뜨겁게 그다지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까? 왜 나는 계속적으로 미지근하고 차고 그런 신앙으로 이어질까? 주일 예배의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도 머릿속에 기억나지 않고 하품만 하고 그저 잠이 오는 것은 왜일까? 우리는 이런 고민들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와 요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나 태도 때문입니다. A.W. 터저라는 목사님이 홀리 스피릿이라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그 책을 통해서 보면 그 책에 우리가 극단적으로 피해야 되는 두 가지를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 첫 번째는 성령이 없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말씀이 없는 성령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자는 메마르고 죽었으며 후자는 불완전하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없는 말씀은 그 말 그대로 그냥 말인 것이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반대로 말씀이 없는 성령은 어떤 한 곳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것이죠.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기도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 말씀은 읽지 않고 기도만 열심히 하면 뭐에 치우칩니까? 어떤 환상과 이상한 것에만 치우쳐서 신비주의로 빠져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불완전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국 말씀이 없는 이유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다거나 그 자기의 생각만으로 입맛대로 그 성경의 말씀을 해석하고 내 뜻대로 다 그렇게 생각하여서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 의미를 부여한다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이 살아서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생동감이 있으며 그 능력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체험하며 붙잡고 몸부림을 쳐야 한다는 것이죠.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고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여러분 뒤돌아보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살아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서의 기자는 검으로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묘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성격의 가장 깊은 곳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를 것 같은 내 죄, 감추고 있었던 숨겨놓고 있던 덮어놓고 있던 그 죄를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 말씀을 내면의 그 깊은 곳을 찌르고 다시 우리의 죄를 끄집어내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조명받게 하고 회개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죠. 죄악과 두려움 속에서 괴롭고 아프고 골마 있는 상처를 마치 수술실의 메스처럼
그렇게 도려낼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따뜻한 저녁 식탁을 준비하는 어머니의 부엌칼처럼 달고 그리고 오묘한 말씀들, 교훈이 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내가 살아가는 힘이 되고 능력으로 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줍니다. 그런데 아프고 괴롭고 또 골마있던 이 상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려냈을 때에 우리는 마치 죽을 것만 같았는데 실상은 죽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어떻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난다라는 것이죠. 그곳에 새살이 돋아나고 치유되면서 다시 정상적인 모습으로 정상적인 그 관계의 삶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상적인 모습은 우리의 육체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정상적으로 맺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었을 때 사탄이 결박되고 무너지고 그 권세가 다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까? 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되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로고스이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곧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노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듣는 자는 변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그 말씀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지 않던 영혼들이 믿지 않을 것 같은 영혼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 인간은 믿을 수 없어 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돌이켜 예수를 믿는 거 보면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돌아가서 한번 보십시오. 직장의 직원들이 또한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렇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고 있으며 쌓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하고 믿음을 살찌우며 신앙을 풍요롭게 하여 그의 능력으로 변화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변화된 삶을 사십시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말씀으로 변화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작년 12월에 저의 아들 조엘이가 있는데요. 조엘이가 이제 정기 체크업을 받기 위해서 소아과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에 가서 플루도 맞고 그때 나이에 맞아야 되는 주사를 맞지 않습니까? 그 전에 뭘 하죠? 이제 아이가 다 이제 어르신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건데 키도 재고 몸무게도 재고 머리 사이즈도 잽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미국에서 동일 때 나이의 아이 중에서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그런 퍼센트를 내어서 이런 종이에다가 줍니다. 오늘 어떤 거 맞았다라는 거 갖고 함께 주는데요. 그것을 보는 순간, 받는 순간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그 동일 때의 아이들보다 생각보다 키가 작다라는 것입니다. 키는 아주 저에게는 민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안 주신 것이 있는데 물론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안 주신 것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키입니다. 제가 바라고 소망하던 꿈이었는데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과 우리 교사들은 잘 아는데요. 제 꿈이 원래 모델이었거든요. 그 웃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제가 바벨탑처럼 높아지고 교만해질까 봐 키는 안 주시고 더 넓어지라고
옆으로 크는 키를 주셨습니다. 한때는 제가 90kg까지 쫙 이렇게 불어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키에 대해서 아주 민감했습니다. 아내한테 애가 키가 잘 안 크니까 이것저것도 좀 잘 챙겨서 먹여보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도 열심히 이 아이에 대해서 이것저것 먹이면서 그전부터 그랬죠. 또 좋은 것을 먹이면서 이렇게 챙겨서 먹이려고 했지만 이 조엘이를 유심히 보니까 잘 먹지 않는 겁니다. 라헬이는 너무 잘 먹어요. 큰딸은 너무 잘 먹어요. 그래서 얼굴도 토동토동했고 태어날 때부터 동글동글했는데 이 아이는 너무나 빼짝 마른 거예요. 조엘이는 너무 빼짝 말라서 참 그것이 마음에 걸렸어요. 보니까 엄마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어도 늘 스트레스예요, 엄마가. 그래서 만들어 주어도 3분의 1만 그 3분의 1만 먹는 것도 강제로 먹여요. 어쩔 수 없이 강제로 먹이는데 먹이고 난 다음에는 다 손으로 장난치거나 이제 뭐 발육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장난치거나 던지거나 뭐 이런 것을 합니다. 그러니 잘 아이가 발육되지 않는 것이죠. 잘 크지 않는 것입니다. 아이는 자라야 될 때 자라야 됩니다. 성인이 돼서는 자라지 않습니다. 희귀병인 그 키 크는 병에 걸리지 않고는 자라지가 않습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말씀을 먹고 소화하는 것, 다시 말하자면 즉 말씀을 통하여서 내 내면에 깊이 있는 그 모습들이 다시 찌림이 되고 회개가 일어나고 용서함이 되어서 그것이 소화될 때에 우리는 살아서 힘을 얻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힘을 얻어야지 신앙이 자라납니다. 아니면 이 자라날 때를 놓치면 우리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늘 똑같은 그 자리. 나는 왜 교회만 오면 잠이 올까? 나는 왜 신앙이 미지근할까? 뜨뜻하지 못할까? 나도 저런 사람들처럼 쭉 신앙이 올라가고 싶은데 저 사람은 나보다 신앙을 늦게 시작했는데 나는 왜 그 사람보다 신앙이 뒤처져 있을까? 이런 아픔만, 이런 패배의식만 지니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신앙을 성장해야 될 때, 여러분 신앙이 성장해야 될 때 지금 얼마나 기회가 좋습니까? 지금 특별 새벽기도 합니다. 나 혼자는 너무나 힘듭니다. 내 혼자는 의지가 너무나 약해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군대에서도 나고하는 사람들은 뒤에 처진 사람들입니다. 힘이 들어도 내가 체력이 부족해도 제일 체력이 부족한 사람을 가운데 둡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걷습니까? 체력이 부족한데도 어떻게 완주합니까? 앞 사람의 발만 보고 끝까지 따라가기 때문이죠. 힘이 들면 뒤 사람이 계속 밀어주면서 따라갑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 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우리가 한 해의 계획을 잡았습니다. 날마다 말씀과 함께라는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혼자 하면 힘들지만 여러분 같이 하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같이 하자, 우리가 같이 이겨내자 라고 말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만지며 그 뜨거운 하나님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고 성장이 될 때 그 꽃이 활력이 있어서 피어나듯이 우리의 신앙도 그 꽃처럼 활력 있게 활짝 피고 열매를 맺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어버노펠라가 한인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